오늘과 내일 안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토요일 날 우리 103문 제4계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석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마르바 던이라는 분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이 안식이란 책의 내용을 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안식이란이라고 하면서 4가지 내용,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그침, 그리고 심, 그리고 받아들임, 그리고 향연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다. 이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침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심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받아들임이 있고, 네 번째 향연. 향연이라는 말은 축제, 축하, 그런 뜻인데, 이 안식의 내용에 이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또 뜻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오늘은 이 그침과 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일은 받아들임과 향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침, 이 시즌이라 그러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1차적으로 그치다, 중지하다라는 뜻의 동사 사바트에서 파생되었다. 히브리 학자들은 이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를 제7일에 그쳐 회복하였음이니라라고 번역한다. 이 출애굽기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 사바스라고 하는데, 이 사바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사바스, 안식일은 그친다라는 그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안식일의 그침은 단지 일 자체에 대한 그침만이 아니라 성취와 생산의 필요에 대한 그침,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인한 염려와 긴장에 대한 그침,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대한 그침, 소유욕과 문화에 대한 그침,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 생겨나는 단조로움과 무의미에 대한 그침이기도 하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늘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죠.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삶을 내가 더 붙들게 되죠. 더 내가 삶을 잘 살려고 노력하게 되죠. 뭔가 삶을 자꾸만 내가 계획하려고 하죠. 그리고 뭔가 삶을 자꾸만 내가 예상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예상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필요들을 또 많이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이 악순환이 시작됩니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성도들이라면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이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그 정욕이 높은 기대치가 돼서 나를 괴롭힌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뭐가 나를 괴롭힙니까?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그 내 예상, 높은 기대치, 또한 어느 정도가 만족될지를 늘 모른 채 헛된 그 높은 기대치의 만족을 기준을 높이 두고 살다 보니까 늘 무너집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 기대치로 설정이 되어져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늘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족과 그 소망이 그 꿈과 비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어차피 인생이 아웅다웅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예상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혀 왔습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왔습니까? 무엇이 내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나를 걸려들게 만들었습니까? 내 정욕과 탐심이었습니다. 내 육체의 욕구였습니다. 본능의 욕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뭔가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나 세월 지나면 이제 할 수 있다, 하고 싶다도 논해지지 않죠. 할 수 있는 거라도 있으면 감사하고, 이제 그것조차 없게 되면 해야만 하는 일들을 다 놓쳐버린 채 그냥 어쩔 수 없이 삶을 육체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또 육체의 본능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에만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인생 자체에 붙들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안식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 안식에는 네 가지 어떤 구성 요소 혹은 네 가지 각자가 다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그친다는 겁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 더 많이 누려야 된다는 거,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모든 것들을 그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에도 거절을 선하는 것입니다. 단조로운 삶에 대해서도 그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냥 무의미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는구나, 그냥 단조로운 일상에서 그냥 지옥 갈까 봐 알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건 아닐까, 그런 어떤 단조로운 그 일상들, 무의미한 삶에서도 거절을 선포하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그래서 다시금 마음의 허리를 동에 메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겁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달려나왔다 해서 그 헌신과 수고가 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다시금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단조로움이 그냥 단조로움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이 육체의 시간표에 따라 그냥 돌아가는 그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의미한 채 내버려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그치는 거죠. 거절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절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절을 선포하는 겁니다. 더 벌어야 된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더 수고해야 된다, 그런 거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요구하는 것들을 다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비단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위해 거절했던 것이 수익을 포기하게 만들고, 돈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걸 포기하게 만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면 최고의 은혜를 얻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침을 7가지로 제안합니다. 첫 번째, 의도적으로 일을 그치라고 얘기해요. 일을 그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될 일 때문에 분주하다면 그 일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치라는 거예요. 물론 참 우리는 또 이 영적인 이 문제로 인해, 이 죄인됨으로 인해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긴장을 가지고 있냐면, 지나치게 막 내 힘으로 이루려는 그런 욕심의 이 긴장감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그칠 일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 일을 그치라는 것은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나치게 내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 욕심을 그치라는 것. 그래서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내고 또한 서투름과 분주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목사가 절대적인 기준, 일반적인 기준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적용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저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투름과 분주함을 이겨야 될 것 같습니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입모양을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마스크 쓰고 나서 여러분 페이크를 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삶을 보세요. 그가 왕궁에서 그 어머니를 유모로 해서 40년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자기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한 심지어 자기 사명까지도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할 줄 알고 그 애굽의 군사를 때려 죽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그때 그 모세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일하고자 하는 것을 그쳐야 되죠. 그러나 광야 쫓겨나 도망가가지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이겨야 되는 건 뭡니까? 못한다, 안 한다, 나 같은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서 지금 구스르고 달래고 이렇게 가자 하실 때 그가 이겨야 되는 것은 그 게으름과 그 나태함, 아니 삶을 그냥 포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쪽이든 자기 방식대로 치우쳐, 즉 내 인간적인 삶의 방식,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려는 그 일을 그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그래서 삶을 그냥 포기하듯 내려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지나치게 분주하고 바쁘게 그리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서투르게 살아가려는 것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그 일을 그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쳐야 되는 것은 생산과 성취를 그쳐야 합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보통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 월요일날 시험을 친다 그러면 뭐 주일날 얼마나 벼락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꼭 밤 12시가 지나면 공부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공부는 안 해도 된다. 참 얼마나 본인이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지 얼마나 공부에 대한 그 기준이 낮으셨는지 몰라요. 제가 부모님한테 공부해라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니 이게 개그가 되나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 뭔가 더 생산성과 성취를 높이려는 것을 그치라는 거예요. 내 예배를 이루면서까지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성취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그쳐야 될 것은 근심, 걱정, 긴장을 그친다. 이것도 참 웃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한다면 근심, 긴장 이런 걱정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재성이 여전히 이 제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여전히 근심, 걱정 또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의도적으로 그치라는 거예요. 근심이 될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런 긴장감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것이 긴장을 넘어선 평안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이죠. 그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친다. 모든 것이 이 손 안에 다 있어야 돼. 내 계획 안에, 내 방법 안에, 내 예상 안에, 내 능력 안에. 여러분 신앙은 내 능력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거. 내 능력은 그거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능력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의 소유를 그치라. 소유, 더 가지려는, 또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는 것을 그치라. 한번 쉽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헌금을 할 때마다 이 다섯 번째가 걸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고백하려는 고백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다 계산해 보고 언제 됐어, 이 정도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가? 물론 그 금액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금액의 양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이다 아니다 그걸로 지금 따져 물을 수는 없죠.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형편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기는 고백으로 물질이 구별되고 있는가? 그래서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며 또한 선교와 부흥의 역사를 쓰임받는 것은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푼도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시면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내 소유를 먼저 걱정하고 내 미래를 먼저 걱정하고 내 은퇴 이후에 혹은 지금 은퇴한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걱정하고, 그래서 그걸 먼저 따져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고백,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런데 과연 그 손길에 어떤 기적이 맛보아질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마음에 어떤 능력이 순종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나한테 주어진 물질에 그 감사로 고백하는 것은 마땅한 감사죠. 물론 그것이 책임으로하고 요구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드리는 고백은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내가 소유를 지키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드리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구별된 것인가? 항상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기준을 따져봐야 돼. 그 기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은 내 손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내 손에 있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마리도 하나님은 충분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에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 먹고 죽으려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신데 뭘 물으시는 겁니까? 뭘 지금 소중하게 계시는 겁니까? 잔액을 보면서 미래를 내가 평가하고 따져 물으면서 이 정도 소유는 내가 지키고 난 다음에 남는 걸 드리는, 그것이 항상 우리한테는 딜레마일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인간적인 염려, 근심, 걱정으로 그걸 감히 이겨내고 자신만만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그 정도 능력 없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내 소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선이죠. 이게 우선이죠. 아니, 안 웃어야 될 때는 웃고 아멘 해야 될 때는 안 하는 거 이제 오늘로 끝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저는 평생 사택에서 사는 사람인데 누군가 묻더라고요. 목사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된 집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날 데려가시면 내 이름으로 된 집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공간이 있는 것이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너는 아프리카 선교 가자면 그 음성 들린 것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길 가면 기적이 있을 테고 그 길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 육체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일 텐데, 언젠가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 훈련을 받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선교 훈련 받으니까 난 선교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기도하면서 뭔가 때를 보냐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이어서 제가 묻지도 않은데 하는 말이 집 할부까지 남아가지고 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앞뒤 말이 맞습니까? 주님 나를 선교로 부르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될 텐데 뭐라고 결론이 나냐면 아파트 지금 할부까지 남아가지고 저거 갚아야 된다고. 맞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극적인 어떤 떠남을 추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죠.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오늘 나에게 이 거처를 주셨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오늘 한밭제일교회를 선교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여기서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여기서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또 주님이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소유를 계산해보고 내 소유를 먼저 따져보는 이 어리석음, 그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6번째, 이거 정말 좋아요. 우리의 문화 순응을 그치라는 것. 즉 세상 방식에 길들여 살아가는 것을 그치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에 쫓겨 사는 걸 그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그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막 그 투자라는 이름하에 건강한 투자가 아니라 막 잘못된 투자 방식에 몰리다 보니까 막 영끌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집 한 채 살 수 없는 그 수준으로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물론 꼭 집을 모든 사람 다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집이 다 없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감사한데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이 어떤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건강한 투자 대상일 수 있습니다만은 일어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건강하지 않잖아요. 건강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집 저당 잡히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집이 마련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아무도 안 하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집을 가질 어떤 그런 헛된 이상들은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7번째, 단조로움과 무의미를 그치라. 뭔가 내 일상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 정말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올 때도 나보다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셔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란 기대감, 이런 것이 없다면 그것을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모든 예배가 막 극적인 만남과 기적과 같은 그런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 기대함, 내 사모함, 내 갈급함, 내 배고픔, 내 목마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가려는 모든 노력을 7일마다 중단하는 믿음에 젖을 때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치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안식일 지키기의 큰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게 하는 법을 수동적이 되거나 게을러짐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미약한 시도를 포기하는 자유 가운데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 자기 부인의 자리, 자발적 자기 부인의 자리, 그것이 오늘 안식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쉼입니다. 쉼, resting. 히브리 성경에서 노동을 그치는 것은 쉼과 관련이 있다. 이 쉼은 하나님, 사람, 동물, 심지어 땅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땅은 6년 동안 경작을 하면 7년째 반드시 내버려 둬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근데 이 쉼이 없는 삶이야말로 결국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이 악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루를 완전히 쉴 때 얻는 유익은, 내용을 좀 더 이어서 소개하면요, 육체적으로 하루를 완전히 쉴 때 얻는 유익은 나머지 엿새 동안의 일을 감당할 여분의 힘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체적으로 하루를 완전히 쉴 때 얻는 유익은 나머지 엿새 동안의 일을 감당할 여분의 힘과 열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더욱이 예배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하루는 예배 정신을 우리의 일터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정서적 지적 문제들로부터 쉴 수 있는 날이 있을 때 우리는 신선한 전망과 창의적인 통찰력과 새로운 정신으로 그 문제들을 다시 직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이미 쉼을 위해 온전히 하루를 구별했다면 쉼을 선택하는 일은 한결 더 쉬워진다. 이미 쉼을 위해 온전히 하루를 구별했다면 쉼을 선택한 일은 한결 더 쉬워진다. 왜냐하면 안식일 지키기의 훈련이 우리의 한 주 일정 전체를 재설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멋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평일을 가리키는 이름이 따로 없으며 평일은 다만 안식일과의 관계에서 불릴 뿐이다. 예를 들면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불린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모든 날이,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날을 정해놨지만 히브리어,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들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그리고 안식 전 첫째 날, 안식 전 둘째 날, 안식 전 셋째 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안식 전 셋째 날, 안식 전 둘째 날, 안식 전 첫날, 이렇게 날수를 개념한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카렌 마인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식일이 한 주의 정점이라면 사흘은 안식을 준비하면서, 즉 신부를 맞을 준비를 고대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사흘은 안식일을, 즉 결혼의 기쁨을 회상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보낸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나 이걸 보면서 나는 왜 이런 걸 깨닫지 못할까? 막 화가 나네.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나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딱 기점으로 안식했을 때 그 주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회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월, 화, 수 이렇게 3일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 3일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다시 주님과 관계를 맺을 걸 생각하면서 그 안식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면서 그 목, 금, 토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배워야 될 게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좀 멋있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너무 표현이 멋있잖아요. 안식일을 딱 중간으로 정말 주님과의 안식을 기대하면서 안식을 누렸을 때 그 축복과 축하가 있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그래서 3일을 지낼 때 그 감사가 3일을 쫙 보내면서,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게 식어지니까 남은 3일을 이제 또 다른 안식을 기대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주님과의 만남을, 주님을 경험할 것을 고대하면서 3일을 쫙 보내는 너무 멋있는 인생. 이게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고, 천국 가면 이거밖에, 이런 3일 이런 게 없잖아요.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바턴이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안식일 이전 사흘 동안 안식일을 준비하는 훈련을 꾸준히 할수록, 그리고 안식일 이후 사흘 동안 안식일의 유익을 더 철저히 누릴수록 우리는 안식일을 고대하고 기억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는 과정에서 기쁨이 더욱 넘치는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을 고대하면서 3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주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실까? 어떤 회복이 있을까? 어떤 기쁨이 있을까?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그리고 그 안식일 날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그 감격으로 3일을 그래,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3일을 보내고, 그럼 또 3일을 또 이번 주 주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어떻게 함께 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시간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누려야 되나요?
우리 모두에게 그 안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가지 안식을 소개합니다. 영적인 쉼이 있다는 거죠. 또 육체적인 쉼이 있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쉼이 있고요, 지적인 쉼이 있고, 또 쉼을 위한 쉼, 그 도구들이 있다는, 쉼을 위한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쉼, 공동체 전체가 쉼을 가지는 게 있다. 또 인격적, 그러니까 인격적 변화를 위한 쉼이 있다.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침과 쉼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침은 자기 부인이라면 쉼은 부활이 되는 거죠. 그침은 내가 거절하고 내가 부인하고 내가 내려놓는 것이라면, 쉼은 얻고 채워지고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안식의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 거절할 건 거절하십시다. 욕심도 거절하고 정욕도 거절하고, 더 얻고자 하는 거, 더 지키고자 하는 거, 더 누리고자 하는 거, 더 가지고자 하는 거, 더 편안하고자 하는 거, 더 편리하고자 하는 거 다 거절하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사모하고 성령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그 쉼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늘 안식을 위해 살아가고, 안식하고자 살아가고, 안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밭절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